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양육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로마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기독교 초기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로마서의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도들 속에서 탄식하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8장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긴 내용을 통해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1장부터 시작한 로마서 전반부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적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 바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고요. 핵심적 교훈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지 않고 그들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라면 매우 긴 내용인데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다루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여러 토론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은데 내 민족은 구원시켜 주십시오. 참 애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민족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큰 자부심과 열심이 있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역자로 일하다가 결국 순교하고 맙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가 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일을 한 바울에게 늘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원하는 바라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9장이 11장까지의 긴 편지를 통해 9장에서 11장까지 이르는 긴 편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열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모두도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동족 사랑의 마음은 참 성도에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하던 백성 모두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했던 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기도가 뭡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했던 그뿐 아니라 에서를 비롯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모두 동족의 구원을 위해 힘썼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동족 구원하는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받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긴 내용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 예 3가지를 들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 나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 바울도 아브라함의 씨 우수한 혈통 중에 태어났고 나는 베냐민 지파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유다 지파와 함께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국가를 지탱해온 뼈대 있는 집안 사람 나 바울. 그래서 나 바울은 예수님과 그를 따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동조했던 사람 나 바울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를 구원하심은 물론 사도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나 바울을 봐라. 하나님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내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살아있는 간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그 대표적 간증자가 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택함 받은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겠구나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그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7천 명의 남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말했습니다. 2절이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선지가 누구입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넋두리 하듯 한숨 쉬며 말했죠.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탈진한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힘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토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합 임금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나 되는 남은 자들이 있단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심지어 말했던 거죠. 엘리야를 보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것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심겨놓으신 수많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분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증거라 했습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 멀리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그들이 비록 예수를 죽이고 성도를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의 성도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증거들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일은 놀라운 일, 신비한 일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오늘 11절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시기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 중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일은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아 충만한 수가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끝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담대하게 일어나라.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1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이방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우게 되고 그 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이방인, 그는 누구일까?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 이방인들은 누구일까?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힘을 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이스라엘은 시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결국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숨겨 남겨놓으신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 이스라엘을 시기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그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 남은 자들이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불신자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우리 남은 모든 자들이 온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이 왕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까운 이웃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 바울 같은 열심으로 앞장서시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무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 남은 자로 주 앞에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삶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다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